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45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45절부터 47절의 말씀, 우리 세 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이 노래의 말씀은 너희의 생명이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인생곡이라는 게 있나요? 제가 인생곡이라고 어린이부에 얘기했더니 애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요즘은 최애곡이라고 하네요. 최애곡. 그래가지고 최애곡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지금 작년 예배이기 때문에 인생곡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인생곡인가요? 그게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는 그 인생곡이 그 가사나 멜로디가 굉장히 나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근데 그 감동을 주는 포인트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했지만은 어릴 적에 들었던 그 가요나 또는 동요를요, 이제 지금 어른이 돼서 듣게 되면은 그때의 그 느낌과 분위기라든가 그 모든 게 막 마음에 전달이 되어져요.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노래를 들었을 때 그곳의 냄새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런 냄새도, 그런 뭐 예를 들면 집이라든가 또는 학교라든가 뭐 학원이라든가 그 냄새까지도 막 기억이 나요. 그만큼 그 노래라는 것은 그런 힘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그 시간대로 돌아가게 만들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면요, 신명기 31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모세와 이제 여호수아를 말하겠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그리고 원문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노래를요. 근데 이 노래의 증거의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이요, 장차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미리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모세를 통해서 쓰게 하셨을 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주셨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리 경고하기 위해서. 경고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은요, 아담 이후로 다들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노래를 주신 것입니다. 왜요? 증거로 삼으라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노래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그는 반석이시니라고 했습니다. 반석이란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32장 30절로 32장 1절에 보면은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고 했죠.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총회라는 말은 지도자들을 다 모아둔 건데요, 결국은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각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전달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증인으로,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은요, 사실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어쩌면 마음에 불편함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신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거든요. 근데 이 노래의 가사를 보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모세는 온전히 기록하고 온전히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심부름한 자의 자세겠죠. 저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 교회는 순서대로 나가잖아요. 근데 가끔씩은 혼자 이게 말씀 쭉 성경을 읽다 보면은 너무 은혜되고 너무 좋은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주로 너무 은혜되고 너무 좋은 말씀들은 뭐냐면은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다 해줄게. 너는 어디를 가도 복 받을 거야. 이런 거 받으면 되게 은혜되더라고요. 네 죄를 돌아보지 않을 거야. 얼마나 마음에 평안을 주는지요. 나는 긍휼이 풍성해. 나는 늘 기다려.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근데 순서대로 나가다 보니까 아닌 말씀도 나오거든요. 우리가 들을 때 좀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뭔가 찔리기도 하고요.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나눠야겠죠.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죄성을 가진 죄인이에요. 죄인의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 아까 기도하셨듯이 저번 주 말씀과 같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는 학자는 아니에요. 역사학자고 신학자인데 길버트 베넷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훌륭한 설교는 듣는 회중이 듣기 좋게 왁자지껄 또는 부드럽게 칭찬하는 설교가 아니라 듣는 회중이 듣고 깊은 생각에 잠기고 심각해지며 혼자 있으려고 서두르게 만드는 것이래요. 그것이 좋은 설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 그 말씀과 나를 비추어 봤을 때 너무나도 아닌 모습들을 우린 발견했을 때 실망하고 오히려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온전히 세우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전도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잘 정리해가지고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설명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야지 전도가 되지 않겠냐. 그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간단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요 안 될 것 같죠? 근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짧은 것 같죠? 그걸로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겠냐. 뭔가 겁도 주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리고 안 믿으면 저주받는다. 이런 것도 얘기하지. 사람들이 막 겁이 나가지고 좀 설득이 돼가지고. 근데 설득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었어요. 근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너무나도 변하지 않는 너무나도 완악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에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죠. 이 교훈은 이 생명의 교훈이죠. 왜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요, 굉장히 메마른 지역입니다. 근데 그 메마른 땅에 내리는 비는요, 그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죠. 정말 이 이슬이 이 촉촉하게 땅을 적시고 이 비와 단비가 내릴 때 그것이 솟게 되듯이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메마른 이 심령이 새롭게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9편 7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느니라.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의 영혼의 양식이요,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키고 메마른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우선 우리가 이 영적인 양식을 맞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늘 푸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이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먹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귀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기초 중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녀야겠지만은 우리 영의 양식을 늘 충분히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 1절로 2절 우리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편 1편 2절로 3절을 묵상하는데요, 다시 한번 은혜로 내 가슴에, 마음에 부딪히는 것을 봤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을 누리려면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겨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이 말씀이 그 무엇보다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증인들로 불러 세우신 이 상황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지니는 이 생명력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말씀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오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자, 처음에 우리 집사님이 찬양인도 할 때 손 들자 그러면 어색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먼저 올라가요. 진짜로 혼자 집에서 찬양하다가도 손이 높이 올라갑니다. 왜요? 우리가 두 손 들어 누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이 찬양을 드릴 때 나도 기쁘고 나도 행복하고 나도 너무나 좋지만은 이 찬양, 이거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정말 생명이 있는 자에게 오는 필연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2편 22절에 보면은 인간의 본분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또 구체적인 이유는 뭐예요?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 그는 반석이시니. 우리는 연약해서 늘 왔다 갔다 거리고 늘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가 행하신 일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롭고 바르시도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모든 것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는 달리 언제나 공평하시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정직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은혜가 너무나 큼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정말로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그 은혜를 너무나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린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5절부터 43절. 이 말은 진짜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값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너무나도 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얼마나 목격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요 너무나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그게 어리석음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늘 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를 비롯해서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비뚤어진 세대라고 했어요. 그들이 악을 행하며, 이 악을 행한다는 것이 원문을 보면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흠이 있고 완전하신 하나님과는 대비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비뚤어졌다는 것은 그릇되고요 배배 꼬여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사춘기 온 자녀들, 혹시 자녀들 중에서 사춘기 왔던 적 있나요?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는데, 아니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가 못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아니 지가 뭐가 그렇게 배배 꼬여가지고 반항하고, 그쵸? 뭐 말만 하면은 신경질 부리고, 그쵸? 우리가 봤을 때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더니 뭐가 그렇게 배배 꼬여가지고, 그쵸? 그게 바로 비뚤어진 세대의 모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셨어요. 근데요 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해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백성이라고 했죠. 은혜를 악으로 갚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아주신 9절의 말씀과 같이 그가 택하신 기업이거든요. 특별한 선택 가운데,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거 누가 뺏어가면은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으로 가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10절로 14절로 보면은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끊임없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시적으로 잘 표현했는지요.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도 만나시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홀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으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이요,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대요? 그런데 여수론의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업신 여김을 받을 이유가 있나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볼 때 하나님이 멸시함을 받을 이유가 있나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따라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로 25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배교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기록되어져 있죠. 이러한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그 반역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방금 읽었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며, 16절에 보면은 다른 신으로 질투를 일으키도록 하고,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며,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했어요. 이로 인해 여호와의 불같은 진노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릴 것을 19절로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말씀 사경회 때 그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는 의미가 뭔지 배웠는데, 계속 이번에 지난 장에도 그렇고 이번 장에도 나오죠.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서 그 종말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신다고 했어요. 심히 패역한 세대가 어떠한 길을 가게 되는지요. 하나님께서는 26절로 43절에 보면은,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세요? 대적들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근데 26절로 27절을 보면은 이 대적들이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그들을 허용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려는 놈들이라 할 뻔했네요. 그런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막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막 깨부시고,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원래부터 대적이에요. 근데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싸우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정복하게 되겠죠. 근데 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해서, 야, 우리가 대단하나 보다. 우리의 힘이 역시 대단하구나. 저 이스라엘 백성, 저 하나님 별거 아니구나.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랑 같이 안 계시나 봐.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8절 29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은 참된 지식이 없죠. 진정한 지식. 진정한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그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 어때요? 29절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오는 것, 분별력이 없고 지혜도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긴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방법인 건데, 그걸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은 주님을 믿음으로 해서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미움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것 또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서 이 연단의 시간표를 우리는 걷게 되어지죠. 그때 이 연단의 시간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뭐 잘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가 오히려 형통케 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이거는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연단을 시키시더라도 뭔가 좀 내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뭔가 좀 평균은 좀 정해져, 평균 정도는 우리가 평범하게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34절을 보면은 내게 쌓여있고 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악함과 그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악독한 행동들이요, 하나님께서 모르는 척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자녀 징계하는 건 징계하는 거고, 네가 지금 내 자녀를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모르는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쌓아놓는다는 말은 뭐예요? 일일이 계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실족할 때에. 의인이요, 의인에게 있어서 실족해서 뭔가 발이 비틀거리는 때는요, 어떤 때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오히려. 그러나 그래서 시편 94편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니,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에게는 그때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참으로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것이요. 우리나라 번역이 판단한다고 하니까 뭔가 이제 심판하고 정죄한다는 뜻으로 우리는 생각이 들잖아요. 판단한다는 말이. 근데 이 판단한다는 것은 원문의 뜻은 변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기 가운데 구하시는데 변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판단이라는 거죠. 왜요? 대적들의 압제 속에서, 이 땅에 너무나도 큰 고난 속에서 힘이 없고 때로는 무기력함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죠. 인간의 눈은요, 아무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변호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37절 38절 보면은 우상들, 세상의 신들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것들 의지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정작 도움이 되지 못한대요. 39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고치시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요. 그래서 그 손 가운데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로 42절에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하나님의 손에 그들을 복수할 것을, 보응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43절에 결국은 우리에게 위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께서 다 갚으시고 다 복수하시고 신원하시고 속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44절로 52절 보면은 너희의 생명이니,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했어요. 44절에 보면은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씀하셨죠. 왜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46절에 보면은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여러분, 우리가 이 뒤에 보면 우리 자녀에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자녀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원하신 거면 우리의 마음에 두고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 마음에 두게 되나요? 우리가 별로 하기 싫은 거는요, 마음에 두는 게 아니라 머리에 둡니다. 그래, 그렇게 싫어도 해야 돼 하고 머리에 두죠. 그렇죠? 근데 마음에 둔다는 것은 그것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에 두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둔 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경외함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두어야겠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보통은 두기 싫어하는데, 죄성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는 참된 분별과 참된 지혜를 가진 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인도받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뭐래요? 이때 너희 자녀에게 어떻게 하래요? 가르치래요? 너희 자녀에게 설득시키래요? 명령해서 지키게 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정말로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자녀에게 말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반항합니다. 그렇죠? 잔소리한다고 해요. 그렇죠? 명령하면은요, 그것을 어릴 때는 눌려가지고 듣는데 나중에 조금 머리 크면은요, 어떻게 해요? 떠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마음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되어질 때 그 말의 권위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여 이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라.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것은요, 순종한다는 것은 뭔가 이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것이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40절을 보면 이것은 헛된 일이 아니요 세상에 공허한 일이 아니래요. 너희의 생명이니. 무익하고 그냥 무능한 그런 헛된 그런 뜬구름 잡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 여부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실제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느냐, 우리 한 주간 점검해 보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만큼 비중 있게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는가, 그것을 늘 우리는 깨어서 점검해 봐야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48절 52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49절에 보면은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했죠. 모세가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바라보게라도 하게 해달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바라보게 해주신 거예요. 형 아론도요, 전날 호르산에서 이제 죽게 되어졌죠. 그것을 언급하시면서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서 올라가서 바로 거기서 내려오지 못하고 산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중요한 거는 모세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명확하게. 이 사건 아시잖아요. 무리바 물 사건에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감정이 치우쳐가지고요,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순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약속대로 안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만 하라고 했는데 벽 치면서, 그렇죠? 얼마나 승질이 났는지 그냥 치면서.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감정 제어가 안 되나요? 언제 우리가 막 그 내 성지대로 하나요? 우리 말대로 하면은 좀 영적 상태 안 좋은데, 그렇죠?
그때 우리가요 막 내승지대로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온유하고 정말 그 성령의 열매를 삶 가운데 내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범죄로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과 가지는 인격적인 관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수단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했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들에게 올바로 나타내지 못했대. 그 일로 인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버림받은 건가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건가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요, 사랑받는 자였어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 제외는 없다는 거예요. 다 해당된다는 거죠. 하나님 자체를 거룩하게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의 신앙도 중요하지만은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억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친밀한 관계 속에 진정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높일 수밖에 없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져서 정말 우리에게 기왕 인생곡이요, 가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